무추하면을 목사님 그런 줄 알아서 제가 순간 누가 저를 쳤나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깨버스 집사님께서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장 14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봉독합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상업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와 그 경내와 아스글론과 그 경내와 에그론과 그 경내를 취하였고 무리가 모세의 명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아멘. 사사기로 연결을 안 하고 다른 본문으로 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사사기를 잠깐이나마 살펴보는 것 또는 끝까지 가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생각을 해서 사사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했는데요. 영어를 잘 발음하는 선생님들한테 배우지 못해가지고 저지를 갖다가 혹 젖지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저지를 꼭 젖지 이렇게 발음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제 딸한테 핀잔을 듣는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판사, 저지, 판사는 한 명도 없어요. 사사기 전체를 봐도 저지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제목이 뭐죠? 판관들 이렇게 돼 있어요. 뭘 재판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멋진 미국 드라마 보면 재판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재판을 가지고 그 논리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무식한 아저씨들이 나와서 칼 들고 설치는 것밖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판관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이 제목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제목을 잘 알지 못하면 여전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우고 패하고 지고 또 이기고 이런 패런만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 이기고 믿음 떠나면 실패한다. 이게 사사기의 전체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하나의 현상을 다루는 일입니다. 사사기가 일관되게 저지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왜 이 사람들이 판단하는 자들이죠? 이게 우리가 사사기를 함께 나누는 가장 중요한 베이직이에요. 여러분 사사기 교회 학교 어릴 때부터 다 배웠죠? 막 익사이딩하게 나도 막 삼손처럼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한번 힘있게 뭔가를 좀 떨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어릴 때 그냥 막연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삼손 아니면 다니엘 둘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 삼손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대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어떤 삶의 결론은 없었다는 것이 이 사사기가 여호수아와 맞물려 들어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머리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답을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뭘 판단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 신명기 6장 5절을 일관되게 가지고 하나님 사람의 역사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기록하는 신명기의 사관,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사사도 그 다음에 열왕기도 역대기도 역사를 기록하는 가장 중요한 사관의 기초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모든 세상의 관점을 다 판단하고 모든 삶의 기록들을 다 판단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거죠.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세상을 승리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 자들이 삶의 문제에 허덕거리기 시작하면 세상을 심판할 권리를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사기 전체의 개괄적인 내용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좀 바뀌었죠? 신명기에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렇게 됐는데 마태복음에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왜 그대로 옮기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이게 마음껏 전용이 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또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려면 또 복잡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여호와가 함께 하사 어디는 이겼는데 어디는 졌다. 여호와께서 19절에 보면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산지거미는 쫓아냈지만 골짜기거미는 쫓아내지 못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전제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 왜 그런 결론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마음의 다함이 없기 때문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에 힘을 다함이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에 성품을 어디는 다하고 어디는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 desire, 욕망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 욕망, 그것이 다 해야만 결론이 나는데 취사 선택의 문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르신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지옥에도 아랫목이 있으면 누가 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피난살이도 하시고 뭐 일제 강점기도 계시고 여러 개 했는데 지옥에 그 가장 뜨거운 아랫목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어머니 관점에서는 김일성이 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옥의 아랫목 개념은 한국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곡, 단테의 신곡에 보면 Hottest place in hell,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데가 리저브되어 있대요. 여러분 누구한테 리저브되어 있을 것 같아요? 단테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 지옥에서 가장 뜨거운 자리가 누구를 향해 예약이 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악한 사람, 그때 당시에 누구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할 만큼 악한 사람이 거기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죠? 근데 단테는 뭐라고 했냐면 도덕의 중대한 위기에서 스스로 중립을 시킨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결단해야 될 때 머무른 사람들이 가야 될 자리.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예를 들었어요. 독일의 군사들이 프랑스를 점령했을 때 뭐 레지스탕스라고 해가지고 독일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들이 체포됐는데요. 거기 엉뚱하게 어떤 사람이 엮어들어서
함께 잡혔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변호하는 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정말로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독일의 장교가 총을 들어서 그 사람을 겨냥하면서 그렇게 여기 지금 모두가 다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죽을 죄다고 총을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하지 않는 것이 마치 중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역사의 기록 안에서 내가 선과 악의 어떤 선택의 부분에 중립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떠한 것도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왜 지금 산지와 골짜기의 이 전쟁 가운데 산지족은 물리치고 골짜기는 놔뒀는가? 놔둬도 뭐예요? 놔둬도 먹고 살만해요. 굳이 그것을 힘써 싸워서 이길 만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물리쳐내는 수고보다는 그냥 어울렁더울렁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가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중립에 있는 것이 사실은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바리안이라고 하는 이 산지 거민들은 사실은 대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철병거를 가진 이 거민들보다 그 산지에 있는 바바리안들이 훨씬 더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위험한데도 그들은 몰아내버렸어요. 왜? 샌드위치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살아가는데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양쪽의 위협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몰아내는데 이쪽은 좀 더 도시화가 돼서 말이 통하고 여기는 말이 안 통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취사 선택을 해가지고 나에게 위협이 어디가 덜 되느냐를 선택해서 싹 정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열기가 식었어요. 이제 막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해가는 열기가 싹 잦아들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눈치 보기가 시작됐어요. 누가 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데 굳이 내가 나서가지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이 상태의 대치를 오래도록 유지하면서 그냥 그게 하나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심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심에 대한 분명한 증거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세우셨는데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을 특별히 내가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옳고 그름의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선택을 이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충족됐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삶의 기본이 충족이 되니까 그제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그렇게 간절히는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얼마나 역설입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가치를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13명의 그러한 사사들만이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지 않았던 자들의 포기와 위대하지 않았던 자들의 그 스스로의 중립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사기를 잘못 이해하면요, 영웅들에 대한, 시대를 구원한 영웅들에 대한, 히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야, 멋지다. 어떻게 온니엘이, 어떻게 입다가, 어떻게 기드온이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행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경을 절반만 본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며 살았을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살았을까?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고 하는 삶을 살았을까? 이것이 이 역사가 기록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한 역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 증거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때 드러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가면 그 사회가 변혁되고 발전되고 개선되는 것들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삶의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지고 소득이 높아지면 어떤 결론을 내느냐? GNP가 2만 불이 넘어가는 순간 교회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 왔고 그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GNP 3만 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교회의 무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무용론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즘은 통일 바람이 불어가지고 통일이 막 거의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그러지만 사실 통일을 위해서 가장 많이 희생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소물고 가기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흑염소 보내고 이런 모양으로 북한의 극심한 가난들을 도왔던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그것이 무르익고 나니까 이것은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 그것을 취함으로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써갈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선택을 이제는 점점 더 포기하게 됐다는 것이 안타까움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요셉 지파와 함께 그 12지파의 가장 강력한 단합과 리더십을 가진 그러한 대단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장 먼저 진취적인 일들을 벌이죠. 그런데 그 진취적인 일들의 영향력의 한계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갈렙 가문의 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열심을 내서 무언가 다른 사람의 표준이 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다 무시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표준이 되지 못하고 그냥 한 사람 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외국인이 나와서 한국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관점을 얘기하더라고요. 표준이 되느냐, 표준이 되지 못하느냐. 여러분,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꽤나 돈 많은 사람. 그 마크 주커버그가 뭘 만들어서 돈 벌었어요? 페이스북. 그런데요, 페이스북이 왜 돈을 벌게 되었나요? 그 전에 한국에 싸이월드라는 게 더 진적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옛날 한국에는 다 싸이월드에서 자기 그거 만들고 막 열심히 주고받았거든요. SNS에 최전선에 싸이월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싸이월드는 없어졌고 사람들이 페이스북으로 다 옮겨갔어요. 왜 그래요? 싸이월드는 표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모든 기업들이 뭘 하려고 애를 쓰느냐? 우리가 만드는 게 표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왜 도시바, 샤프 이런 일본의 기업들이 무너져 가느냐? 그네들이 만든 게 표준으로 채택이 안 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삼성이 만든 게 표준이 됐기 때문에 삼성이 이제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기업으로 선 것이고, 마치 아마도 삼성이 그때 만든 것이 표준으로 채택이 되어지지 않았다면 여전히 소니, 토시바, 샤프 이런 일본의 전자기업들이 계속 대세를 이뤘을 거예요. 근데 인텔이 칩을 소니 걸 선택하는 순간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표준이 바뀌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교회가 표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표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힘을 다해서 막 열심을 낼 때는요,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해요. 안 되는 게 이상하고 못하는 게 낯설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 글에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교회 표준이 없어져 버리고 마니까 기적은 더 이상 상식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표준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인식만 있었을 뿐이지 표준 그 자체가 되고자 하는 삶의 선택이 없어지면 그 인식이 사라지는 순간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거를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질문에 내 스스로가 준비된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굳이 그 골짜기 거민과 내가 싸워야 되지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거기 답이 없어요. 이 정도도 충분하고 괜찮아요. 만족할 수 있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것이 지금 그네들의 관점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괜찮다. 여러분,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내 판단을 남에게 맡기는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표준이 아닌데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남이라고 하는 판단을 표준으로 삼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준으로 등록되는 순간 상당히 골치 아픈 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북쪽 얼굴 뭐 이런 이름 있잖아요. 그죠? 영어로 북쪽 얼굴 하면 있잖아요. 노스 페이스라고. 한국의 아이들이 그걸 표준으로 삼으니까요. 그 노스 페이스의 OEM 방식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 회사의 그 모든 제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물량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게 한국의 표준이 돼가지고 애들이 다 그거 하나 입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겨울 보면서 야, 희한하다. 모든 사람이 무슨 가래떡처럼 흰 패딩을 입었는데 발목까지 오는 패딩을 입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또는 검은색 아니면 흰색이. 야, 나한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를 모른 채 왜 다 저러고 다니나 이상한데요.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그렇게 입었어야 될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하고 한국에 갔는데요. 9시, 10시까지 그 시민운동장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우레탄으로 깔려있는 그 트랙을 열심히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의 트랙은 사람들이 뛰는 트랙이고 바깥쪽 트랙은 걷는 트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누구도 저희처럼 옷을 입고 나온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편하게 반바지에 플립플랍이나 슬리퍼 끌고 슬슬 걷는데요. 와, 그 밤에 다 메이커로 위아래를 차려입은 운동복에 최고급 메이커의 슈즈를 신고 마치 무슨 경기에 나갈 사람처럼 뛰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버리 해가지고 있다가 막 빗기라고 해가지고 쫓겨나고 뭔지 모르겠어요. 누가 표준을 만들어내느냐? 세상이 표준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제시해서 못 따라오면 바보예요. 교회가 아무리 표준을 얘기해도요, 오히려 반문해요.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표준입니다. 그건 안 돼요. 교회의 표준을 바꾸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점점 청년들이 사라져가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로는 한국이라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동떨어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지 모르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그건 그냥 교회에서 하는 얘기. 그러니까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 오빠들과 세상 오빠들이 전혀 차이나는 일들을 벌이는 거죠. 그나마 신앙이 있는 자매들이 어떻게든지 교회에서 결혼하려고 그러는데요. 문제는 교회에 남자 형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남자 형제들은 다 세상의 표준을 위해서 얼마나 뛰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영혼이 피폐하고 심령이 지치고 육신이 상한데도 어느 곳에서 만족을 찾느냐라고 할 때 그 어떤 것도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소모당하고 끊임없이 힘든데도 여전히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좁은 통로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되는 세상, 이게 한국이라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표준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미국에 와서 생활하는 분들은 다양성으로 좀 이렇게 넓혀진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은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그런데요, 어느 정도 들어가면 여전히 그 세상도 똑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뭘 판단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판단의 기준이 흐려져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도 흐려졌고, 내 삶이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는 평가의 기준도 흐려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판단하는 것도 되어지지 않고, 내 삶을 판단받는 것도 별로 기쁘지 않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도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는 공허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했던 유다 지파부터 실패했다. 이게 사사기의 첫물에 있는 거예요. 가장 든든한 그리고 가장 강력한 리더를 품었던 유다부터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그 어떠한 지파도 더 이상 성공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기록자의 안타까움인 거죠,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정말 승부를 걸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을 다 써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힘을 다 써야 돼요. 내 욕망의 모든 것들을 다 써버려야 돼요. 그래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남겨놓고서 적절하게 채워가면서 기회 봐가면서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되어지지 않는 철저한 순복이고 철저한 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멈춰 계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한 건 아닌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불명확함 때문에 자꾸 주저앉게 돼요. 이만큼 해봤는데 안 되면 얼만큼 더 해야 될까를 고민해요. 처음부터 다 해버리면 되는데 다 해버리고 나면 내가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당혹감 때문에 마치 몰래 감춰뒀던 것 하나씩 이렇게 빼듯이 이렇게 쓰다가 어느 한순간 정산을 해보면 받은 건 별로 없고 남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삶의 무게가 더해갈수록 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도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거 별로 큰 거 아니거든요. 별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사역하시다가 한국으로 나가신 어떤 목사님이 8년간 사역하시고 이제 케냐로 간다 그런 게 요즘 아주 신선하게 느껴지나 봐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큰 교회로 가는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는데 그렇지 않은 곳으로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자기가 그런 것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좋은 교회, 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를 내려놓고 케냐에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사람들이 신선하게 바라보나 봐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도 간 사람 많거든요. 굳이 그 자리까지 안 가보고도 그 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자리를 누릴 만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못 가서 그리로 내쫓긴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미리 받기 때문에 굳이 그런 시간의 허비 없이 삶을 들였다는 거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황금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그들이 고민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곳에 내가 다 사용되어지기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복음화됐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때 당시에 1800년대 말 1900년도 초에 자기 앞길이 정말 찬란하게 펼쳐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중국이나 일본으로는 이미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듣도 보도 못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겠다. 그런데요, 1년도 채 못 돼가지고 한국의 그 병으로 인해서, 풍토병으로 인해서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결국엔 자기도 죽는 일들을 사람들이 겪었고 그것을 또 본국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이제 한국은 보내지 말아야 되겠다. 저기 조선회상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그때 당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도무지 바뀌어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속이고 싸우고 다투고 술 먹고 온갖 중상모략에 또 경제적으로 한참 낙후되어 있는 데다가 정치적으로는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나라. 선교사들의 무덤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양화진에 쓰여진 그 묘비명처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 1000개의 생명을 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화를 해서 쓰고 싶다라고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아무런 성취 없이 아무런 변화였던 결과를 보지 못하고 다 그렇게 사라져 갔는데요. 어느 한 세대가 바뀌고 나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의 복음화는 얘를 찾을 수 없는 증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삶에 정말 찬란히 빛나는 시간들을 다 하나님께 써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누린 게 뭐냐? 누린 거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누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패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판단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좋냐면 우리도 적당히 쓰고 하나님도 적당히 써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서로가 좋은 때를 만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믿음이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좀 뭔가 하고 하나님도 좀 열심을 내가지고 애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고 건강도 다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얼마나 좋냐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놀랍지 않나요? 얼마나 내가 복받았는지 기도할 게 없어요. 그게 간증거리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내가 기도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 정도 되면 참 좋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맨날 렌트비 기도해야 되고 맨날 애들 어디 간다 그러면 막 그거 없어가지고 막 기도해야 되고. 좀 인생 좀 그렇게 안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좀 뭔가 딱 할 때 정말 기도 없이 내 있는 걸로 좀 멋지게 좀 써보고 싶다. 그런데 쓸 때는 많고 있는 건 없고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 이민 생활을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들로 힘들어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뭘 가르칠 것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내 기준을 물려주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까?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세상의 성공이 내면적으로 너무 부럽고,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내 자녀는 왜 이렇게 안 될까에 대해서 내 마음이 막 낙심이 되고 괴롭고, 말하지 않아도요 다 알아요. 걔네들이. 우리 부모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세상을 판단하느냐에 대한 이 중요한 가치를 우리 아이들이 품고 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보지 못한 결과를 우리 자녀들이 볼 거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꼭 누려야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자라게 하지만 그러나 이 열매를 따는 그 세대에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좀 큰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현상에 만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믿음이 능력이 되느니 안 되느니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없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나무를 심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러 모양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데요. 멀리 보고 투자네. 어떤 사람이 은퇴 전에 산을 사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편백이라는 나무를 심었어요. 그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그 나무가 울창한 숲이 되고 나니까요. 3대가 먹고 살아도 돈이 남는 투자가 됐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여기 베이커스필드 이 근교에도 빈둥산 많은데 뭘 좀 심어야 되지 않을까. 미래를 보는 투자, 미래를 보는 어떤 설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다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유다 지파는 현실에 만족을 했어요. 그게 표준이 되고 나니까 모든 지파들이 다 현실에 만족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다 보낸 거죠. 이 정도만 해도 돼.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유다 지파가 딱 정하고 나니까 다른 지파들이 다 그렇게 타협을 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세상을 판단할 수 없는 한계에 머무르고 계셔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저주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우울한 배경입니다. 여러분, 한국은요, 천당 밑에 분당이 있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제가 설명하고 싶지 않고. 제가 몇 주 전 한국일 보고 나서 한국일보를 본 이후로 가장 만족했던 건 베이커스필드가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때래요. 안 믿어지시는군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일보에서 베이커스필드가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전 미국에서는 19위. 별로 자긍심이 없죠.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뭘.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표준을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 세대가 그 표준을 위해서 싸웠고 그 다음 세대가 그것을 물려받을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의미 있고 소중한 교회예요. 표준이 없이 세태에 흘러가는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용성해도요, 참 비참한 종말을 보는 것입니다. 유럽의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영국의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펍으로 바뀌어가지고 스테인드 글라스는 막 성경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거기서 사람들이 술 마시고 음악 즐기고 놀고 레스토랑이 되고 이런 일들 지금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하나님 여러분들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거죠. 누구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돼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의 열심, 하나님을 향해서 일관되게 그리고 다 남김없이 사용되어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의 표준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판관들로 그 열정과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인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 가정이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시되 타협 없는 진리로 온전하게 하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